예. 오늘은 디모데전서 거기 5장 부분, 나머지 부분은 뭐 거의 다 다루었고요. 앞에 부분은 다 했고, 5장하고 6장도 뭐 거의 다 했고, 5장 부분만 중간에 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장 부분을 조금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5장이 이제 검은색으로 C 해서 지시와 규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나오고 주로 이제 여자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는 주로 이제 과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 다시 남자 5장 17절에 넘어가면은 이제 남자 장로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LM 빨간색으로 LM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부분에 디모데전서 2장에 가면은 이 지시와 규율 검은색으로 C 지시와 규율 되어 있고, 그 밑에 빨간색으로 FGF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2장에서도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나오고, 5장에서도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에 가보면은 여기서 이제 늙은 1절에 가보면 늙은이 나오고, 그리고 젊은이 2절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러면은 뭐 늙은 남자, 젊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렇게 돼 있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늙은이가 원어로는 이제 프레스비테로스예요. 프레스비테로스. 이게 이제 늙은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또 장로라고 해석합니다. 두 가지 다 해요. 장로로도 쓰기도 하고 늙은이 쓰니까. 근데 이 늙은이가 밑에도 2절에 늙은 여자 할 때 이것도 프레스비테로스 비테라스예요. 위에는 비테로스고 밑에는 비테라스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여자죠. 그러니까 이거를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남자 장로, 여자 장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실제로 성경에 들어오면은 여자 장로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여자 장로 안 세우죠. 우리 개혁 보통 칼빈의 후예들이 성경 본문은 이제 제대로 아직까지 그만큼 깊이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자도 교회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사실 없어요. 남자, 여자. 그러니까 그걸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물론 부모, 자식, 남편, 아내, 여자, 남자 써 있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초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현실의 적용적인 부분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흘러나와서 사는 거기 때문에 남자, 여자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뭐 부자건 가난한 자건 죄인이건 의인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해석도 두 가지로 합니다. 일반적인 대부분 해석은 그냥 뭐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렇게 보는데,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개념으로 보면은 늙은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젊은이들은 아직까지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지만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또 늙은 이렇게 장로 남자 장로, 또 남자 청년, 또 그 여자 장로, 또 그 젊은 그 여자 청년인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서는 이렇게 또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쪽으로 그 해석을 해요. 주로 자기가 다른 말 하면은 성경 말씀을 내가 이렇게 처음에는, 지금은 제가 이제 두 사람한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은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을 여자라고 표현해줘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여자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말씀을 이렇게 받아 먹는 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먼저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말씀을 받았고 그것이 충분히 자기 속에서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남자다. 이렇게 해석도 하거든요. 둘 다 괜찮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한테 지금 주는 권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늙은 장로를 꾸짖지 마라. 꾸짖다는 말이 위에서 때리다, 책망하다는 거거든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또 같은 건데 다른 사람을 꾸짖지 말고 권면하라, 격려하라. 권하다가 격려하는 거죠. 옆에서 부르는 겁니다. 옆에서 바로 옆에 서서 옆에 같은 동료로서 이렇게 부르는 거를 권하다 이렇게 불러요. 그다음에 아비에게 하듯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를 모든 깨끗함 안에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으로서 대하지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직분으로서 목사기 때문에 막 이런 권위를 가지고 이런 게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권하는 사람, 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너는 권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명령하고 순종하고 이런 구조지만은 생명 안에서는 권면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참과부인 과부를 경배하라. 이게 참과부가 나와요. 참과부는 이것도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9절에 가보면은 참과부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그 등록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참과부다 이렇게 말해요. 참과부는 나이가 60이 넘어야 돼요. 그죠? 덜 되지 아니었다는 말이 나이 60이 넘었고 한 아내의 남편이었던 자로서 교회 안에서 오줌으로 치면 권사님 싱글인 권사님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보면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10절에 가보면은 선한 행실 안에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으로 그 은혜를 막 뿜어내는 그런 사람,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또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때 나그네가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례비도 없이,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것 없이, 그냥 순회 전도자 그래가지고, 교회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하루 이틀은 무조건 가서 묵게 해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거든. 와서 복음만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 손님들을 접대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여기 보면은 섬기는 거죠. 발을 씻긴다 하는 말은 군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그렇죠. 억압당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케 해주는 거죠. 말씀이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억압에서 자유케 해주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조천잘해야 한다. 선한 행위가 따르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행이라 하는 것이, 자, 이게 원어로 칼로스거든요. 이 10절에서는 앞에 첫 번째는 선한 이 칼로스고 밑에 선한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 두 가지 다른 용어를 썼는데 둘 다 뭐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선한이 칼로스인데, 자, 선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선한 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예를 들면은 선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현현자매가 이제 이거 전 목사가 봤더니 그 사람 못쓸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뒤에서 막 흘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선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선한 게 뭡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은 따끔하게 그 일반적으로 선악은 그 뭐 착한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그 윤리 도덕적인 걸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악한 걸 하지 않는 걸 말해요. 관계적인 선이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선.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해도 뒷담화를 해도 내가 그 사람한테는 오로지 상대방을 살리는 것만 한다는 것을 선이라 그래요. 선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뒷담화하고 막 돌아다녀. 그러면 땡탈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잘 모른다는 거죠. 은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노력해서 성숙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경건이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경건이 뭐라 하냐면 경건이 예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은혜 대신 예수를 알게 되면은 자기 속에서 저절로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줬다는 것을 풍성히 알게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저절로 받아지게 되거든. 그걸 선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이 선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분 선인데 그 선이 근데 우리 보고 선한 행위를 하자 그러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한데 우리 보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안 맞죠.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 혼자 예수님도 하나님 혼자 선이다 그랬고 그랬는데 우리 보고 선을 행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관계를 설명하면은 이게 이제 제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부흥과 개혁사라는 책인데 제가 소개 많이 하잖아요. 마이클 호튼 책인데 이 분의 책을 사람들이 거의 안 읽어도 이해를 못해. 그리고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백금산 목사가 이 부흥과 개혁사 출판사 이 목사인데 이 책을 이제 충격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요. 율법하고 복음을 나누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 두 관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마이클 호튼이 정통 개혁주의자거든요. 진짜 개혁주의자는 게 진짜 본질을 아는 개혁주의자. 근데 보통 개혁주의라고 해도 개혁주의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로. 개혁주의 자기가 칼빈주의자다. 정통 개혁주의자다. 그래도 개혁주의를 몰라. 아는 사람이 희박하다니까.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이거는 자기가 제대로 딱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백금산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고 목사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한 커리큘럼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66권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읽어야 될 책, 조직신학, 성서신학,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사부터 해가지고 이 평생 목회자들을 위한 평생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사람, 백금산 목사.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백금산 목사가 이 마이클 호튼 책을 읽고 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부흥과 개혁사 만들어 놓고 부흥 그리고 개혁사니까 개혁을 주장하잖아요.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자기가 조나단 에드워즈 하는 사람이 제일 유명하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면 특히 이제 요번에 했던 거 로이드 존스, 네. 로이드 존스 이런 목사님들 많아서 이분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로이드 존스 읽고도 개혁주의를 몰라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도 개혁주의를 몰라. 그만큼 한국에
목회자들 있지만은 진짜 개혁주의의 핵심을 모릅니다. 이 개혁주의는 아주 단순해요. 이분의 설명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좀 복잡지만은 지금 범어교회 집사님들하고 해리먼저 이제 열사랑 거기서 봉사하고 오는 집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분 몇 분하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스터디를 하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심리학이나 뭐 이런 책들, 철학책을 가지고 계속 나눔을 하다가 이 책을 바꿨는데 아침에 11시 정도 반에 모여가지고 오후 한 4시 반까지 이야기했어요. 앉아가지고 집에 수성구 아파트 집에다 가가지고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오줌도로 갈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한 4-5시간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 아내하고 4사람이 앉아가 이야기했는데 듣는데 재밌으니까 4시간, 4-5시간 앉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들도 전부 다 뭐냐면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범어교회가 굉장히 거의 탑에 속하죠. 동신교회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권성주 목사님이라고 총신대학원 교수인데 그분이 유명했거든요. 총신대학원의 유명한 교수인데 그분은 별로 대학원의 실력이 별로 없어. 근데 그분은 얼렁뚱땅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동부교회 김서태 목사님이시죠. 김서태 목사님도 강의 설교를 하긴 하지만은 제대로 된 복음의 본질에 대한 강의 설교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약간 IMF하고 좀 비슷해요. 강의 설교가. 근데 범어교회 여기 목사님도 상당히 설교를 잘하세요. 잘하고 괜찮은데 범어교회에 있는 여기도 지금 한 800명 정도였다가 지금 교회 옮기고 여러 가지 하면서 3,000명 정도까지 갔어요. 엄청나게 풀었죠. 그러니까 이 교회하고 지금 동부에 있는 반야월 교회하고 반야월 교회 다 3,4,000명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거기 그 경남 중앙교회하고 거의 삐까삐까하거든요. 이렇게 이 교회들 거의 대구 지역에 거의 하는데 또 신흥교회가 있어요. 충성교회라든지 저쪽에 가면 큰 교회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이 범어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황이 어떠냐? 또 동일교회도 있어요. 동일교회도. 근데 대부분 다 어떠냐면은 영적인 지금 굉장히 갈급해요. 범어교회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산행 많이 하거든요. 저쪽 범어교회 권사님. 전부 다 영적인 기가 안 채워지는 거야. 안 채워져. 그래가지고 여기 범어교회도 교회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괜찮은 교회거든요. 그런데도 그 안에 보면은 집사님들이 힘들다. 안 채워져. 힘들다. 그러니까 근데 현실의 교회는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요. 현실의 교회. 이 정도 교회는 원래 이 정도에 하고 이제 거의 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이번 주에 교회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다시 나누었거든요. 나누니까 거기 여기 이제 한 집사님이 한복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대백 프라자인가? 그 앞에서 한복 하시는 부분이 그 집사님 현실이 돼 소망이 생긴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범어교회에 있어도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시고 굉장히 그래도 복음적인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백금산 목사가 말하려면은 3가지를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율법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이 둘 사이의 관계란 무엇인가. 요 3가지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딱 나와요. 답이.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선이 나와 있나 했잖아요. 선한 행실이. 그럼 여기가 관계에 의해서 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한 행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가 뒤에 적용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IB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관찰 성경 본문 공부할 때 관찰, 해석, 적용 이 3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해요. 근데
관찰 해석해 놔놓고 적용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실컷 해놔놓고 적용을 또 따로 해요. 적용을. 예. 그러면 이게 분리가 이루어지거든요. 응? 그러면 여기가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겠다. 내 힘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겠다. 아니면 지켜라. 요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 하는 것은 내 자원, 이게 중요해요. 내 자원,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요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지금 대부분의 전 세계 교회도 그렇고 이 말코트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도 다 율법주의예요. 개혁주의라고 표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도 율법주의. 그 자유주의 교회, 율법주의, 뭐 진보주의 교회, 오순절 교회 다 통틀어 가지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율법과 반대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은혜의 복음. 네,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데 은혜에 대해서는 몰라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은혜의 개념이 안 잡혀 있어. 그냥 우리 은혜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그냥 공짜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 정도밖에 모르지.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를 정확하게 이제 아는 것이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이게 뭐 심리학, 철학 이런 데 다 꿰뚫는 개념이에요. 요거만 알면은 심리학, 철학 이런 거 다 알게 돼. 인간이란 무엇인가 다 알게 돼. 자, 그러면은 이 둘 사이가 어떤 관계냐면은 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거든요. 자, 교회를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두 분이 이제 평소에 내가 교회 그러면은 교회는 뭐 기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을 해보고 지금까지 다니면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인 것 같아요? 성의장님 뭐인 것 같아요? 전 별로 기대가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회 생활 해봤잖아요. 교회 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목사님들이나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인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 강조했던 거요? 네, 강조했던 거.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기도에 그거지 이제 적용해봐. 사랑을 베풀어. 사랑을 베풀거나 봉사하거나 뭐 그런 거죠. 뭐지? 교제. 교제도. 공동체, 교제. 이게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은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 네. 이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은 안 돼. 교회는 이 개혁교회에서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게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하면은 교회의 표지라고 해요. 표지. 표대. 교회가 뭐냐 할 때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 두 번째가 성례. 세 번째가 말씀, 성례, 그다음에 정치. 교회 정치. 장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죠? 교회를 다스리는 거죠. 근데 이 정치도 원래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왜 장로들이 모여서 장로들이 함께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왜가 중요해요. 왜? 우리는 이게 우리 개혁주의 이쪽이 민주주의의 모태가 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도 많이 해요. 왜냐면 장로들이 교회를 정치하니까 이 대의민주주의와 비슷하잖아요. 국회의원 뽑아서 하는 거하고. 그래서 장로들도 이렇게 성도들이 표해가지고 뽑아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이건 다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원래 왜 장로들이 함께 정치하게 했느냐? 이유가 뭐냐면은 각 개인은 이 부패의 영향을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로서 이 그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이런 부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굉장히 약하고 미련하다. 하나님의 뜻을 혼자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자기 자신이 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장로의 정치를 사실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도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핵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식이 있고 세례식이 있잖아요. 합쳐가지고 성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가톨릭에는 7성례가 있었어요. 7성례. 그러니까 미사도 있고 뭐 견진성사하고 막 이런 것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성스러운 의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다 비기독교적이다 해서 다 없애버렸어요. 성경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없애버리고 성찬을 예수님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성찬을 남겨뒀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죠. 세례를 베풀라 했으니까 세례를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 그러면은 말씀인데 교회의 표지가 뭐냐? 말씀, 성례, 정치 요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것도 뭐냐면은 이것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적으로 생각해요. 보통 당회를 연다거나 뭐 예를 들면은 성의자매가 가다가 담배를 이렇게 한번 피우고 갔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기존 교회다 그러면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성의자매가 아니 세례도 받고 교회도 다니는데 가면서 이 교회 금방 지나가서 담배를 물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여가지고 7일을 결정하겠죠. 7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뭐 올해 성찬 세례 참여 금지 뭐 이래가든지 아니면은 뭐 봉사 몇 시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다. 이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세상의 개념에서의 정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의 정치는 뭐겠어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게 목적이 정치의 목적이. 그래서 그런 게 있지만은 이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 아직까지 정치도 개혁주의가 아직 정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빼버리고 그다음에 성찬하고 세례가 있죠. 그러면은 보통 성찬식을 할 때 지금까지 성찬식 하면 뭐가 생각나요? 회장님 뭐가 생각나요? 만약 윤지에 성찬식 한다 그러면 보통 무슨 마음이 들어요? 뭘 준비한다거나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거룩하게 뭔가 좀 일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좀 말씀 좀 많이 읽어야 되고 그래 말씀도 좀 많이 읽고 기도도 좀 많이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좀 그렇게 배웠어요? 김용 목사님 그렇게 했어? 그래서 김유호 목사님 말씀 안 들은 지한 2년 되기 기회가 안 나는데 보통 성인이면 어떻게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번 주에 성찬식을 한다 그럼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일단 제가 성찬을 안 한 지 거의 10년이 넘어서 네. 감흥이 없고 내 느낌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그냥 성찬식을 한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죠? 네, 저는 아무 생각이 없고 그 전에는 이제 다른 뭐 굳이 제가 출석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나 교회에서 이럴 때는 뭐 한 일주일 정도 음식에 뭐 이렇게 회개도 좀 해야지. 부활절 전처럼 네. 뭔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케 정결하게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율법이에요. 땡. 다 틀립니다.
그걸 율법이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계획주의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이 세 가지 말씀 성례 이걸 뭐라고 하냐. 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은혜의 방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을 써놔놓고도 몰라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이 성찬식은 뭘 주는다는 거, 우리한테 뭘 주는 거라고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회개시키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꾸미고 오라는 시간이 아니고 죄인에게 뭘 주는 시간이에요? 은혜를 경험시키는 시간.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생명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공짜로. 그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이 성찬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설명해 주는 것을 성찬식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자, 성찬식 가면 회개하고 와라.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율법이라니까. 살과 피를 먹는데 이 죄인된 내가 왜 먹겠노? 그렇죠. 그래 성찬 안 하려 하고 그렇죠. 그렇죠. 나는 못 먹는다. 그렇죠. 또 얘기하지. 예. 본인이 그렇게 안 했으니 먹지 마라 하지. 그렇지. 그렇게 성찬에 걸림이 있는 사람들은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거 자체가 율법이라니까. 그럼 저 뭐야? 생일 안 받은 사람 먹지 마라 하지. 응. 뭔 그거야. 그렇죠. 그렇긴 해. 세례 그 이상. 그렇긴 해. 이게 은혜의 방편인데 뭘로 바뀌냐면 자꾸 교회는 이거를 율법의 방편으로 바꾸는 거야. 이걸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 이걸 다른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앞에 은혜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응? 그 철저하게 교회의 표지는 뭐예요? 은혜라니까요. 은혜. 교회는 은혜의 방편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기야. 교회의 3대 무기야. 3대 무기인데 정치도 은혜의 방편이라니까요. 그 성례도 은혜의 방편이에요. 말씀도 은혜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자, 제대로 딱 알아야 내가 제대로 딱 알면은 성찬식에서 은혜를 딱 배우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가면은 아무리 성찬식 뭐 수십만만 참석해도 은혜가 없어요. 왜냐면 자꾸 회개할 걸 내가 어떻게 나를 바꿔야 될 걸 계속 보게 만들거든. 율법을 가지고 네가 거룩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계속 그걸 보게 만들어. 그러니까 성찬식 참석할수록 은혜가 없죠. 이것도 개혁주의 교회도 다 그래. 성찬식이 다 변질됐어. 은혜는 없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찬이 담겨있는 그 자체가 성찬이 이 떡 우리 시험 빵이죠. 그죠? 떡하고 포도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준비해요? 아니죠. 주일을 와서 차려놓은 거를 공짜로 먹죠. 그게 중요하다. 응? 내가 차리지 않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빵, 하늘의 빵과 하늘의 생수를, 그죠? 생명을 차려놨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참외가 먹고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을 안 차리는 거예요. 응? 그거를 의미하거든요. 응? 그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받아서 먹고 누리면 돼요. 이게 성찬식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누군가 동시에 죄인이 되게 먹기 전부터 죄인이고 네. 먹으면 더 죄인이고. 그러니까 그 율법이 들어가면 안 나가겠네. 너의 더러움과 너의 죄와 상관없이 이분이 살로 이분의 피에 네가 참여하게 됐다. 이분의 거룩함에, 그죠? 이분의 온전하심에 네가 참여하게 됐다. 이거를 말하는 게 성찬식이다니까. 섞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다 섞는 거예요. 다 섞는 거. 그래서 이 성찬식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해야 돼. 설명 없이 그냥 의식만 해가지고는 다 율법이야. 오히려 죽인다. 살림에게 죽인다.
그다음에 세례도 마찬가지죠. 예? 세례식 하면은 뭐 생각나요 또? 세례 받는데 물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들 울고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어떤 다짐을. 그렇죠. 다짐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세례 이번 주에 세례니까 세례 받기 전에 내가 다 결심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공짜로 참여한다라는 것을 식으로 보여줍니다. 이것도 은혜라. 내가 내 자신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야. 힘들여 내 자아를 죽일 필요 없다. 그렇죠? 근데 힘들어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그 생명 속에 참여시키는 그것이 바로 세례가 보여주는 의식. 근데 성찬과 세례는 이 성찬식 의식을 예? 의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대부분 교회 이거 해요.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실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성찬과 세례에 대한 말씀이 깨달아져서 실제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실제를 위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거기 때문에 은혜가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거죠. 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뭐만 선포해야 되냐면은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또 예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여기에 우리도 포함시키셨다. 공짜로. 예? 죽고 부활하고 승천에 하늘에 거하는 삶에 우리를 다 포함시켜 주셨다. 그 다음에 성령은 예수님이 이루신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가, 얼마나 그 놀라운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설교라. 하나님의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서 보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자, 이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설교 시간에 적용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적용이 거의 없어야 돼. 적용. 왜 적용이 없어야 되냐? 적용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섬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가?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뭐겠어요? 반응. 첫 번째가 믿음이죠. 이거를 들음으로 은혜를 듣죠. 목사는 은혜를 선포하고. 그럼 우리 은혜를 들어요. 들을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믿어야지 막 큰 믿음 가져야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만 하면은 내 속에서 들음으로 자동으로 생겨나는 것이 반응이 믿음이죠. 그 믿음도 은혜 선포가 없이 생기는 것은 신념이에요, 신념. 그러니까 믿음도 내게 아니죠. 은혜를 들음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가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자연적. 그러니까 자연적 믿음이 자연적. 그리고 내 안에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죠. 찬양입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그거를 노래 부르는 걸 찬양이다. 그러면 내가 찬양, 그 다음에 뭐 감사 이런 거. 감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놀랍게 구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은 내 속에 그죠? 이 성령에 의해서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생겨. 성령의 열매가 생겨. 즉 다른 말 성령의 열매 은혜예요, 은혜. 내 속에 내가 은혜를 들었기 때문에 내 속에 똑같은 은혜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자 여기에 하나님이 성도를 섬김이지 그죠? 자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들려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으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요. 은혜를 흘려보내요. 은혜를 흘려보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시는 거예요. 예, 섬기. 하나님의 섬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다 하셨죠? 시작을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도 처음에 자기도 들었죠. 그죠? 하나님 은혜 듣고. 그래서 이거를 나누니까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이게 생겨나요. 그래서 이것을 당연히 이웃에게 나누게 돼. 네. 그럼 여기서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적용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 마이클 호튼이 모든 책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 여기 적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 죽음의 신비, 부활의 신비, 성천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과 그 계획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 그죠? 성령의 역사, 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풍성하게 듣는 거예요. 그 들으면 내 안에서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고요. 찬양, 감사가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들은 그것이 전부 다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가 확 차게 돼.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해산하겠어. 해산. 열매를 맺어. 이웃에게 흘러간다. 이게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자,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먹었던 걸 내놓는 거죠. 먹었던 거. 그래서 이거를 마이클 호튼이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정통개혁주의. 교회는 뭐로 개혁돼야 되는가? 개혁될 때 은혜의 말씀으로만 개혁된다. 여기 또 성례, 성천, 세례도 뭐로요? 말씀이 성천의 의미를 풀어줘야 되고 말씀이 세례의 의미를 풀어줘야 되죠. 은혜로. 그죠?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도 말씀이 교회의 정치의 의미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오히려 죄인을 품으시고 죄인에게 부을 모든 진도를 자기에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것을 말씀이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하나만 있습니다. 말씀이요? 뭘 만들어내요? 이웃과의 은혜, 사랑을 만들어낸다. 말씀이 뭘 만들어내요? 내 자신을 그죠?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으로 찬양과 감사의 사람으로 나를 세운다니까. 말씀이 나를 세운다니까. 응? 내가 나를 세우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세워. 근데 여기서 이 율법주의는 한국에 있는 전 세계 교회들은 대부분의 내 자신을 누가 세워요? 내가 세우죠? 뭐로? 내가 뭐로 세워요? 말씀, 기도, 금식, 봉사, 이런 것들로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이거 잘못 배웠다니까, 지금까지. 거꾸로 배웠다니까. 거꾸로. 말씀 자체가 뭐예요? 율도 큐티한 거. 예? PBS 하는 거. 예. 피 보세요. 맨날 피 보는 거야. 예? 안 돼요. 예. 이거 해도 안 된다니까. 이거 하면 죽인다니까. 사람. 그래서 이 성경 자체 안에서 은혜를 계속 찾는 거죠. 그러면은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모든 것들은
보면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죠? 에너지가 있어야지 거기서 뭔가 할 수 있어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해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는 에너지를 네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생각하면 그러지 마세요. 내가 현현장에 보면은 진짜 에너지 없네. 그럼 뭐라고 생각해? 보통은 뭐예요? 좀 힘을 내요, 힘을. 응?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좀 감사해야지, 감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믿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이에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뭘 들었냐? 계속 율법을 들은 거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예?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게 다 율법이에요. 이거는 은혜의 말씀을 들은 결과로서 자동으로 내 안에 저절로 생겨나야 돼. 저절로. 내가 저절로 믿음이 생겨야 되고 이 선물이라 해야 돼. 선물. 저절로 찬양이 나와야 되고 저절로 감사가 나와야 되고 저절로 성령이 열매가 맺혀야 돼. 그래서 제가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시냇가가 있으면은 이 나무가 안에 열매가 맺히는데 시냇가로부터 공급만 받으면 그냥 절로 열매를 맺힌다고 했잖아. 이게 시편 1편이고 요한복음 15장이라고. 그 시편 1편과 요한복음 15장이 성경 전체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 이 한 권에서 미국 교회의 흐름과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의 흐름을 다 설명해 봅니다. 딱 두 가지예요. 율법적인 복음이냐, 은혜의 복음이냐, 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느냐, 내 힘이 들어가느냐, 어느 쪽이냐.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를 많이 들어요. 윌로 크릭 교회 같은 거 들어봤어요. 윌로 크릭 유명하죠. 빌 하이벨스. 저도 온누리교회 다니면서 윌로 크릭 교회 그 온누리 교회는 윌로 크릭 교회를 카피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는 리그 워렌의 샌드백 교회를 카피하려고. 근데 전부 다 이번에 이제 윌로 크릭 빌 하이벨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교회가 구도자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불신자 중심의 예배. 수혜자 중심의 예배로 확 바꿔가지고 막 찬양, 노래 막 이렇게 막 CCM 해가지고 열광적이고 감동적이고 막 이런 예배를 막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윌로 크릭 교회 가보고 뿅 꺾어버렸죠. 우리도 처음에 오늘의 교회 가가지고 보고 뿅 갔다니까. 이야, 이런 은혜로운 찬양이 있나?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있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은혜 받으면서 그 다음에 그 놀라운 그 찬양 시스템 준비 여러 가지 하려고 하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막 양육 단계 쫙 만들고 이래가 막 엄청나게 교회에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여기서 이 율법은 계속 사역을 만드는 교회 안에. 사역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사역 중심적인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윌로크릭이 너무 많은 사역을 하고 이런 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10주년이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촛불을 켭시다. 또 촛불을 쫙 하니까 그 교회에서 80% 이상이 윌로크릭 교회를 만나가지고 다 예수 믿는 사람. 이야, 우리 교회는 정말 세계적인 교회다. 어떻게 기존 신자들이 이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교회냐 이러면서 막 떴거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기 교회 성도들이 점점 다운되는 거야. 다운. 점점. 영적인 고발형. 그러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 다 설문조사를 다 했어. 다 조사해가지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발표를 했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실수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누가 성장하냐면 헌신자들이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딱 멈춰. 영적인 성장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 없으니까 점점 고갈되죠. 고갈되니까 헌신자들이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하는 거예요. 40%. 그러니까 빌 하이벨스 그때 딱
머리에 충격을 받고 무슨 대안을 내세우냐면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예배 막 기도회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막 사람들 채워주는 거 이거 안 되는구나. 개인 영성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빌 하벨스 그 보고서 있거든요. 책 자체가 보고서 책이 있어. 그 책에 보면 개인 영성과 실천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였어. 그래서 개인 영적인 독서를 하고 영적인 일기를 쓰고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 읽고 또 그걸 실천하고 개인 영성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돌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거 말씀, 기도, 금식 이런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딱 대안을 내세웠어요. 답이 맞아요, 틀려? 틀렸죠? 틀렸어요. 빌라비스 한번 짚었어요. 뭐가 돼야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놀라운 신비적인 이 구원의 기회, 우리가 손 전혀 안 대고도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이 뭔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뭔가, 이거를 풍성하게 드러내서 그것이 우리 속에 실제화되는 게 되는 거예요, 실제. 응? 여기 이거를 빌 하이벨스도 못 본다.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모교회 그 집사님들하고도 같이 나눈 지 3년 돼요. 되는데 그분 저하고 이제 성경공부는 아니고 책 나눔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했는데 이분들이 그 마더 와이즈라는 거예요. 네. 마더 와이즈 뭐냐면은 이 지혜로운 어머니라는 그 성경공부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나온 교재 어머니들을 성경공부해요. 가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가정을 잘 경영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근데 교재를 보면 주제가 굉장히 자유도 나와요. 자유. 굉장히 주제가 좋아요. 내가 주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책까지 집에 사놨다. 근데 책을 쭉 읽어보니까 대충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설명을 주제가 너무 좋아요. 뭐 옛 생명에 대해서 옛사람, 첫사람 해가지고 주제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뒤에 가니까 또 적용적인 부분도 남아있어. 그래서 이제 이 영어교회 팀들이 그 담당하는 전사님이 있거든요. 10년 동인가 이거 마더와이즈를 그 부모교회에서 담당했던 분이 있어요. 요번에 이제 옮긴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 참고도서예요. 참고도서를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은혜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은혜의 비밀이라는 책을 참고도서로서 이게 있는 그 목장의 목자들하고 다 같이 읽었대. 근데 목자들이 은혜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다가 충격받았다. 왜냐면 은혜의 비밀은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다 하신다. 목자들이 이 책 읽고 충격받았다. 근데 저하고 같이 했던 그 집사님들은 그 집사님은 이 책 읽고 이해가 되더래요. 전 목사님이 이거 아니 아웃사이더 아니야 아웃사이더. 응?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 읽고 나서 이게 진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책 누가 적었냐면 스티브 맥베이라는 사람이 적었어요. 스티브 맥베이. 이분이 그 한 10년 전에 10년 조금 넘었어요. 한국에 직접 와서 강의를 했어요. 스티브 맥베이가. 와가지고 이분이 은혜의 영성에 대가라고 해요. 은혜의 영성. 근데 이분이 와서 한국교회가 열정이 없다 그랬어요. 열정. 다 충격을 먹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열정이 없다?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 근데 열정이 식는단 말이야. 자꾸. 근데 이 스베베가 와가지고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비밀을 은혜의 영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어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할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듣고 내가 듣고 믿어지면 내 안에서 저절로 다 열매를 맺는다.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제일 재밌는 예화가 그거 있어요. 이제 그 과수원에 이렇게 갔거든요. 과수원에 가니까 자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야. 애를.
근데 그 과수원에 과일들이 과일 나무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는 게 없잖아요. 그냥 햇볕, 그죠? 물 그것만 그냥 이렇게 자기 저절로 이렇게 빨아당기면 저절로 열매 맺잖아요. 애쓰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듣기만 해도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듣고 믿음이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내 안에서 모든 이 은혜가 은혜의 열매들이 자동으로 맺힌다. 자동. 그래 그거를 스티븐 맥베이가 설명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 엄청난 숫자가 들었어요. 예를 들어 한 1000명이 들었다. 이해한 사람은 5손가락. 이해를 못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잖아, 그죠? 말씀도 내가 해야 되고, 기도도 내가 해야 되고, 금식도 내가 해야 되고, 봉사도 내가 해야 될 게 있어. 아무리 은혜에 대해서 들어도 이거 내가 해야지 뭐. 네? 찬양도 내가 해야 되고, 감사도 내가 해야 되고, 믿는 것도 내가 해야지. 이렇게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다 하고 가도 이해 못해. 이거 주최했던 단체가 NCD라고요. 내추럴 처치 디벨롭먼트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 대표가 폴정이라고 우리 교포의 교포 목사님 폴정. 이분이 뭐 번역도 하고 막 이분하고 엄청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막 가서 이 실제 그 집회하면서 통역도 다 하고 영어 정도 잘해. 그걸 다 해놔놓고 설명까지 다 해놔놓고 본인도 이해를 못해. 왜 그게 대표가 뭐냐면 은혜로 다 된다 그래놓고 그냥 교회는 셀이라고 하는 구조를 꼭 가져야 된다. 구조가 없으면 안 된다. 이 구조를 하려면 이렇게 했는 저렇게 했는 계속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은혜는 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다. 한국에 있는 1000명, 2000명 막 목사님들이 들어도 그 정말 쟁쟁한 목사님들이거든. 전국에서 다 모이고 있어. 근데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은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거 들으면은 뭐 좀 희한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기만 하면 된다. 진짜 그럴까? 경험이 돼야지 이게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냥 들었을 때는 처음에 그랬는데 예. 이제 내 안에서도 예. 이런 거구나라고 예. 딱 느껴지니까 이러면 되겠구나 이런 예. 생각이 그냥 드는 거죠. 그렇죠. 예. 몰라 이거 이 진짜 이 패러다임 자체를 이해를 못해. 도저히 이해를 못해. 신기하네. 예. 똑똑하신 분들이. 똑똑하신 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이클 호튼이 이분 체험 있잖아요. 체험도 있고 이분이 지금 요 설명이 이분이 이 책하고 이분이 모든 신학 칼빈을 이해하고 하는데 모든 이해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지금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나 뭐 말씀 전하는 거나 모든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오늘 했던 요거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인간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 응? 그 인간은 이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죠? 인간은 마치 그 배터리가 없는 차와 같아요. 응? 그래서 자기 속에서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있는 배터리들은 다 가짜예요. 금방 소진된다.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자르면 처음에는 이 안에 남아있던 에너지가 있죠. 근데 에너지를 쓰고 나면 이게 바짝 말라가서 죽는다. 요걸 가지고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요 안에도 사랑이 있어, 사랑. 그죠? 남은 사랑이 있어. 근데 이 사랑은 조금만 쓰고 나면 없어져. 근데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끝이. 그래서 수가서 우물가 여인한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던 게 바로 그 말씀. 그래서 이걸 다 바뀌어야 돼. 이렇게 완전히 전환이 이루어져.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 IMF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선교단체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단체들은 거의 100% 여기 100%. 교회들도 거의 95% 이상이
그때 NCD 할 때 거의 98%였어요. 한국교회 98%였죠. 다른 복음이지. 어떻게 보면 이단. 성경이 제일 반대하는 거. 그래서 지금 뭐 한국교회 이단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이게 이단이라고 할 것 같은데. 응. 이게 이단이라고 하죠. 네. 실제로. 이해 못할 네. 거니까. 근데 오죽하면 그래 백금산 목사가 이분이 공부했던 대학이 웨스트민스터예요. 우리 개혁주의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출신. 그렇긴 한 말 다 한 거지. 이분이 이런 책을 써도 못 알아요. 목사님들 읽지도 않아. 읽어도 못 알아채요.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안에 작동되는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 저도 까맣게 몰랐어요.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설명도 안 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알게 되면은 이 IBF는 어디 인정을 받냐면은 인터버시티 IVF가 펠로우십인데 유니버시티 펠로우십인데 이 그 대학들 사이에 있는 연합인데 이게 영국에서 출발했거든요. 네? 영국 교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영국 교회가 성공회거든요. 성공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국 교회로 국가하고 이렇게 짬뽕돼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개혁주의하고 조금 달라요. 개혁주의하고 성공회는 다르거든요.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또 영국 쪽에는 지금 마찬가지인데 영국하고 미국하고 흐름이 비슷해요. 미국에도 이분이 뭐냐면은 미국 교회 찰스 피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비판하거든요. 이분이. 그 찰스 피니에 의해서 굉장한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의 부흥 운동이 뭘 했냐면은 전부 다 교회가 사역적인 교회가 된, 사역 중심의 교회가 된.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돕고, 빈민을 구제하고, 그죠? 예, 상담을 하고, 또 뭐 사회 변혁을 시키고, 뭐 경치 변혁, 뭐 이런 것까지 모든 사역 중심적인 교회가 된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은혜가 식어버렸다. 은혜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갈등을 느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한번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한 행실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이제 먹음으로 자기 안에 생겨난 결과로서의 행실을 그래서 우리 보고 막 선한 행실을 가져라 또 해야 된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러면은 5분 정도 쉬었다가 봅시다. 무서워요. 뭘 잠그고 있을까요? 잠그시겠다 저러면서.